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뢰함,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으로부터 얻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짧은 시간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식과 또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죠. 교훈. 서울대학교의 최종훈 교수님이 인생교훈,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교훈을 짤막하게 기록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인생의 교훈입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거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살까 말까 하는 건요, 그건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건 사야 돼. 근데 살까 말까, 그건 사지 마라는 거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 다 하시네. 말할까 말까 하는 건 말하지 말라는 거죠. 또 줄까 말까 할 때는요, 주라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이 다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좀 관대하라는 그런 인생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교훈, 또 깨닫게 되는 교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또 거룩하게, 또 건강하게, 또 승리로 이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교훈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앙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9가지 재앙을 다 살펴봤어요.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이제 이 재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번째 재앙은 재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11장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장자의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 첫 부분에 보면 이제 유월절, 이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1장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말씀하시고 교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 우리 계신 교훈을 요약해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교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교훈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재앙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의 고통과 고난은 내일의 희망으로 견딜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 이놈의 죄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육신의 질병, 고통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또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또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죠.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또 우리의 어떤 경험의 한계, 또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 또 때로는요 이 인간이 가진 굴레가 있죠. 굴레. 이런 굴레가 있죠. 예, 종교적인 굴레. 이번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끝내고 저는 남아서 저희 아내가 이제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선교사님과 며칠을 보내면서 이제 선교지도 둘러보고 또 관광지도 둘러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땅이잖아요. 무슬림 땅인데 그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알라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라의 뜻을. 폭탄을 이 허리에 춤에 메고 자살폭탄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죽어서 저 천국에 갈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이 도덕 종교예요. 도덕 종교. 도덕 종교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또 죄를 잘 씻으면 극락왕생하고 천국도 가고, 또 힌두교인들은 또 죽어서 소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피조물로 태어난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요. 그게 도덕 종교예요. 그 도덕 종교의 특징이 뭐냐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도덕 종교의 한계가 뭐냐니까요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확신할 수 없어요. 말레이시아에 있어 보니까요 그 여인들이 히잡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덮어쓰는 거 있죠. 그걸 덮어쓰고 있는데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니까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근데도 실내에 있는 여인들이요 다 이 히잡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더 답답했던 건요 저기 보십시오. 저건 히잡이 아니고 니캅이라는 건데요 온몸을 다 검은 천으로 두르고 눈만 내놓는 저런 여인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 무더위에 저 더운 검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 볼 때 참 답답했어요. 종교가 여인들을 정말 억압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저 히잡을, 니캅을 둘러쓴 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맥도날드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요, 보니까 저렇게 니캅을 둘러쓴 여인이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맥도날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힐끗힐끗 봤어요. 어떻게 먹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여인이 아이들 데리고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요, 그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을 그 케첩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보더니요, 이 뭐죠, 검은 천을 살짝 들치고는 입어놓고 그냥 탁, 제가 들키지 않게 눈으로 이렇게 봤는데, 야, 가서 이렇게 정말 벗겨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 종교가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선교사님과 아내와 유명하다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사진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상, 크기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 키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가까이 보면요, 엄청나게 키가 커요. 여자 불상인데, 저기 왜 갔을까요? 불상 구경하러 갔을까요? 목사가 불상 구경하러 간 거 아닙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중요한 건 저 옆에 보면요, 저 계단이 있죠, 계단 끝에 보면 동굴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관광지예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이제 관광을 하는데,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에 기다리고 저희 아내와 같이 나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는 저 계단을 올라서 이제 동굴에 구경을 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가고 그냥 사진만 찍고 왔는데, 저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요, 이 불교인들이 저 계단을 처음부터까지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어요. 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50보 100보를 양보해서 저 계단을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좋지,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사함받으니까. 그런데요, 죄 사함받았다고 끝납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고행을 평생 해도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죠, 절망.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유일하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몇 절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9번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정말 거기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이 찬밥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430년간 노예로 살아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게 하시고 또 능력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민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들을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희망.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희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망이에요. 희망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희망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의 우리의 고통에,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이죠. 그러나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나쁜 소식이 있습니까? 고통의 소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바꾸시는, 희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는데 1년 동안 제가 돈도 투자하고 또 서류도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변호사가 달라는 서류를 준비해서 매번 갖다 줬어요. 변호사가 저를 칭찬할 정도로 아유 미스터 씨는 정말 내가 원하는 서류를 정말 너무 잘 갖다 준다고 그렇게 기특할 정도로 제가 서류를 막 그냥 갖다 줬어요. 1년 동안 서류를 해내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화가 났어. 전화 왔어요. 미스터 신, 너의 이 영주권이 취소됐다고 연락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이 이민국에서 서류를 보내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미싱,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가 안 오면 이민국에서 다시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이민국은 뭐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서류가 안 오니까요. 한 달 만에 그 영주권 자체를 그냥 캔슬 시켜버린 거예요.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가 그렇게 성실하게 나에게 서류를 갖다 줬는데 이 이민국에서 그냥 이렇게 못쓸 짓 했다고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반드시 이 영주권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다시 이제 취소된 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변호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류를 그래서 다시 해놓는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한 이야기가 미스터 신, 나한테 두 가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식을 먼저 들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쁜 소식을 먼저 듣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쁜 소식이 뭐냐면 한 달 전에 분명히 내가 필요한 이민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달라 해서 제출했지?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이놈의 멍청한 놈들이 다시 서류를 보내라고 했다. 그게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류를 다 해냈는데 비슷한 서류를 또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죠.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뭐냐 그랬더니 좋은 소식이 뭐냐니까 그 멍청한 놈들이 말이야 네 서류를 확인했다는 거야. 확인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민국은요 서류 안 받으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 던져놓고요 몇 달 후에 한번 볼까 말까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제 서류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요 정말 그 변호사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2달 만에요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 변호사가 한 얘기가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해줬는데 나만큼 빨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도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삶에 나쁜 소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요 인내는 3번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는 3번만으로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희망을 던져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셨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인내. 프랑스의 수필가인 보브나르그라는 사람이요, 인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제가 말씀해 볼까요? 말해 볼까요? 인내란 희망을 가지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인내가 뭐라고요? 희망을 가지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면 희망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어떤 도구를 갈고 닦을 때에 희망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란을 톡톡 깨뜨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어미닭 품에다가 품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톡톡 깨뜨리면요, 이렇게 빨아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그러나 병아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에 부풀어 올랐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모세가 바로를 만나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바로와 담판했지만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 번 실패했죠. 또 다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바로는 또 마음을 닫았어요.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 번, 네 번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절망.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재앙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금씩 희망의 그 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인내하게 하셨어요. 인내하게 하셨어요.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셨어요. 소망은 인내를 먹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은요, 한순간에 현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채워질 때에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많은 거예요? 성 주위를 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하루에 7번을 성 주위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락나팔을 불과 동시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를 때에 그때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6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래, 뭔가 성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죠.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일째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나 성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지진이 생겨서 좀 움직임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좀 금이라도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성이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할 때에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딱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러나 인내의 게이지가 꽉 찰 때에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사람을 인내하는 거. 사람을 참는다는 거.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환경을 참는다는 거. 이게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참는 거예요. 이 200만의 이 민족이 함께 참는 거예요. 그냥 불평이 있죠. 원망이 있죠.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참아가는 거예요. 이런 폴 투르니에라는 이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결혼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두 명이 같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요, 혼자 참는 게 아니에요. 함께 참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인내하는 거죠. 인내는요, 3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으로 되는 거예요? 7번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소망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뭐냐니까요, 사람의 관심은, 우리 인간의 관심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 질병을 치료할까? 그게 큰 관심이 다 있죠.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단순한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재앙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와 애국 백성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이 레리 크랩이 자신의 인생 고통과 참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데 훨씬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엄밀히 생각하면요, 엄밀히 따지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나온 이유를 따지고 보면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누구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거니,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도 맞지만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데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신다고 이 레리 크랩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지만 하나님은 집요할 만큼 이 작업에 힘을 쏟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뜸을 들이고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통치자. 세상에 애굽 땅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요, 그 모든 신들은 진정한 창조주도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통치자임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재앙을 하나의 표징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고난도 주시고 재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질병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 레리 크랩의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 박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투병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만약에 내 암이 치료돼서 재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제가 이 암이 재발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분이 암이 재발돼가지고 그 암으로 소천하셨대요.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이 질병보다 더 큰 나의 관심사가 되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도 있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9번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bit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누르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누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 또 살려주시고 회개해라. 그래도 회개하자면 또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가 회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돌이킬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교훈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말한 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뭡니까?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키우신다고요? 인내를 키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3가지 교훈을 하나로 묶어봤어요. 이 3가지 교훈을 하나로 하면 뭘까?
세 가지는 많잖아요.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한 가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를 생각했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어떤 분의 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J.I. 패커라는 목사님이고 아주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119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세요. 예, 하나님은 하는 내용인데요.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요, 게으르다, 나태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엎드리시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은 조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하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결단하며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또 삶의 또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또 경험하시는 우리 장의조교회 성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앙으로부터 얻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주여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고난의 종착점에서 우리가 지난 고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움이 많았고 지루하고 또 조급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원치 않은 질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서두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날마다 승리케 도와줘 우리의 신앙이 더 한층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영적으로 주여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가지고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또 안식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 계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변화와 성숙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던져버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과 또 변화와 성숙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또 인내를